있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출애굽기는 두 가지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심플합니다. 이걸 마음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출애굽기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딱 두 가지의 말씀인데, 하나는 바로의 손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 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게 중요하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 엄청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들이 광야로 나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 넣으셨다. 모세의 찬양이었습니다. 자, 또 어떻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또 찬양입니다. 미리암의 바디 월십이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에 우리 아이네오 바디 월십 팀에서 이 바디 월십을 하게 됩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예배가 참 뜨겁습니다. 성가대나 찬양팀의 찬양에 정말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또 방송실은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의 찬양이 뜨겁고 말씀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정말 특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축도하고 나갈 때 보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때 저도 참 가슴이 뭉클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예배가 참 뜨겁습니다. 근데 지금보다 한 10배쯤 더 뜨거워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는 그 삶이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엄청난 물을 가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겨우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째 물을 못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3일째가 되면 물 맛을 따질 계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물이 써서 못 마신다는 말은 뭐예요? 단순히 물이 맛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독이 들어있든 썩어있든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과 똑같냐? 바로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있었죠. 뒤에는 서슬퍼런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앞에는 썩은 물,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겁니다. 뒤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난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말고 뒤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썩은 물이 있어요. 뒤에 성난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뭇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썩은 물에 던지니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썩은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된 것입니다. Killing water가 life giving water가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물이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된 것입니다. 자, 이 나무,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이 나무, 죽이는 물을 사람 살리는 물로 바꾸는 이 나무,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나무, 이 나무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던진 바로 그 나무 때문에 죽은 물이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자리자리마다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십자가가 바로 세워질 때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전 이걸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지게 될 때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요, 십자가가 세워지면 독이 든 말, 썩은 생각, 악한 영향력이 흘러나가던 내 인생이 이제는 생명을 머금은 말, 아름다운 생각,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힘드셨죠? 이제 소망과 여러분의 축복과 바램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살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살 것 같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당신 때문에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을 주는 나무, 십자가가 있으니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섬김 속에 생명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니까 또 먹을 게 없어요. 정말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문제가 없는 곳 어디죠?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사람은 많지만 문제는 없죠.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면 문제는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뚫고 지나가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백성들은 또 원망을 하네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파도 보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세요, 여러분.
철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쏘아 올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친 곳을 뒤덮었고 다음 날 아침에는 진친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세요? 우리는 받은 대로 되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또 읽습니다. 시작. 안개가 거치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럴 수가. What is it? 이게 도대체 뭐야? 그게 뭐예요? 만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What is it? 만후. 이게 뭐야? 이런 겁니다. 안개가 거치니 하늘에서 정체 모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쏘아 올릴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꼭 우리들의 부모님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신 지가 이번 주로 딱 10주기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가난한 형편에 저희 부모님들께서는 저희 3남매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철없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불평하고 감사할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때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세미나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비행기 타고 달려오는데 중간에 이게 갈아타는 곳에서 연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나절을 알렸습니다. 겨우 그날 밤 자정께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맏아들이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를 불효자식 만들지 않으시려고 마지막 임종 지켜보게 하시려고 사력을 다해서 끝까지 버티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쏘아 올릴 때 저 불안당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닮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데 근데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무섭죠?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살고 있는 싸움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무서워하지 않아요. 갑자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을 만났는데 왜 무섭지 않냐? 내 뒤에 더 무서우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상황이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두려워 떨게 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장수로 세워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은 지난 400년 동안 무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양치기 하고 벽돌 찍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400년 동안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대기를 휘두르는데 맞으면 막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스쳐도 사람들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맞아도 꿈쩍 안 하고 아무리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참 이상한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멋진 그림. 싸움이 그날 두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벌판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고, 이제 아론과 훌과 함께 모세는 저 언덕 위에서 기도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근력이 딸려가지고 이제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드렸죠. 기도하기 전에는 나의 일이지만 기도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왜 잘 싸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는데 또 밀리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날 깨달은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이시죠?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그날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전투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무기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군대의 숫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전쟁에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 하나로 육척 장신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의 사역자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하일랜드 파크 사역이 있죠. 온두라스에 가시는 7분의 단기 선교 팀원들이 최선과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들의 힘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손을 내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부르짖는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우리 주강호 목사님 인도하시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목요일마다 20명 이상씩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저도 가끔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제가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1부 예배, 2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타주에서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 잘 되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시냐 그러면 다 들린다고 그래요. 또 이 지역에 멀리 계시던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즘에 보면은요,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님 믿는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도 보고요, 직장 문제가 해결되시는 그런 분들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잘 되지? 전쟁터에서는 몰라요. 근데 저 언덕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누군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역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종종 우리의 기도의 손이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손이 피곤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이 내려가죠. 그럼 우리가 왜 지칠까 하는 겁니다. 왜 지칠까? 우리의 팔이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피곤하고 지칠까? 우리가 자꾸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그 문제를 계속 보고 있으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문제를 바라보던 내 시선을 돌려서 문제의 출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피곤해지죠? 왜 손이 내려가죠? 문제를 자꾸 바라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손이 내려갈까요? 너무 바빠요. 너무 많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내서 하는 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는 너무 바쁘면 기도 정도는 스킵하죠. 다른 거 할 거 많은데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달랐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안 거죠. 전쟁이 전쟁터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저 언덕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바쁘시잖아요. 그러니 더 기도해야 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를 봅니다. 표류하는 성도들을 향한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의 가장 간결하고 강력한 편지, 표류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충분하심,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에 더 힘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혼자 하면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어요. 같이 해야 힘이 나는 겁니다. 모세가 지쳤을 때 어떻게 해요?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와, 모세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누구랄 것도 없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세가 앉을 그 돌멩이를 받쳐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그리고 모세의 손을 같이 맞잡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6개의 손이 하늘을 향할 때 전쟁의 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6개의 손이 서로 맞잡고 하늘을 향하니까 전쟁의 판세가 달라져요. 어떻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우린 다 죽어.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모세의 팔 떨어지면 우린 다 죽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6개의 손이 하늘을 향해 함께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전쟁이 끝난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올라간 이 6개의 손을 묵상하면서 이거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함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와서 다 같이 모여서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나부끼는 깃발.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날 승리는 누가 주셨어요? 벌판에서 목숨 걸고 싸웠죠. 목숨 걸고 팔 떨어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런데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승리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가 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패자는 말이 많죠. 그러나 승자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고요한데 승리의 깃발이 쫙 나부끼는 거예요. 누구의 깃발입니까?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 나부끼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의 깃발을 묵상하는데 아마도 오늘이 종료주일이라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서 그런 마음을 주셨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면서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묘한 역설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는요 승전 장군은 백마를 타고 입성합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시저가 백마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아주 멋지게 묘사해 놓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어때요? 겸손하신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채찍질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함 당하시고 오해 받으시고 왕따 당하시고 모욕 당하시고 조롱 당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찢겨진 몸과 너덜너덜해진 명성으로 나무에 달리십니다. 최고의 조롱이었습니다. 찢겨진 살이 십자가에서 너풀거립니다. 진홍 같은 피가 십자가에서 흩뿌려집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참 무서운 사람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노라. 여호와 니시를 묵상하는데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바로 십자가에 너덜너덜 살과 피를 쏟으시고 만신창이가 되신 찢겨진 깃발,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이해할 수 없는 역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될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번 주 금요일 예수님의 찢겨진 몸이 나무에 걸려 높이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살갗이 부는 바람에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과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최후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멋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 승리의 깃발이 나붙기는 이번 고난주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과 좋지 않은 악한 말들로 주님의 몸을 찌르고 못을 받고 채찍질을 하였는데 주님은 살과 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고작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맨날 불평이고 맨날 악독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 승리의 깃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를 위해서 살을 너덜너덜 찢으시고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산 위에 찬양 하시겠습니다.